최고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역사에 왔던 왕들,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통치자들 통틀어서 최고의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승희가 좀 보력 좀 조심해요. 지금 전 세계에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마약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런저런 악한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절대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그 사람들 살리러 가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 2, 3, 7과 5천 종족 가운데 그런 병건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살리러 가야 됩니다. 살리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벌써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나의 최고의 미션이 뭘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사람마다 미션이 다릅니다. 내가 진짜 감당해야 될 의무가 뭘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미션이 뭐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영적인 최정상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최고로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나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큰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 7명은요, 공통점이 뭐냐?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씩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영적인 최정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인턴십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 렘넌트 7명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살리는 대로 가야 됩니다. 노바디인데 사실 에브리바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노웨이, 길도 없어요. 그런데 에브리웨이, 모든 게 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노 타임, 기회가 전혀 없는데도 에브리 타임,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그런 길로 여러분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포럼이 뭘까요? 여러분의 포럼은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살려야 돼요. 세상에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만은요, 대부분의 인재들이 세상에서 마귀 신부로만 하락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계 인재들이 너무 많은데 흑암 신부름을 열심히 하다가 죽거든요. 심지어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못하고 불신자 많은데 신부름하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게 여러분의 근본 미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인턴십의 과정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교회를 살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 포럼이 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어린 시절에 제일 먼저 농담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어린 시절에 벌써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리지만요, 영적 서밋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전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됩니다. 조건이 좀 부족해도 힘이 없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한 손에 딱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를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은 잘 듣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 탑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이 다 탑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으로 탑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원대스의 축복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어릴 때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했습니다. 양떼들 먹이면서 잠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라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죠. 혹시 여러분 인생 24시간 가운데 23시간 55분 동안 헤매도 사실 괜찮아요. 5분만 영적 시스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나머지 시간 다 헤매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요, 우울증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크게 감동받은 이 다윗이 받은 이 힘을 얻으면요, 우울증도 사라져버립니다. 우울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우울증을 없애야지. 그래 애쓰다가는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근본 힘을 얻으면요, 우울증이 도망가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짜 제가 누리면요, 그런 축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세요. 내 몸이 건강하면요,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라도, 그렇죠?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만 누리면요,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죠. 누가 찾아옵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왕의 달란트를 얻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최고 축복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고 사람이나 또 주변 환경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으면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틀림없이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받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세요. 사울 왕이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악신에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한 거랍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 신의 충만함을 입은 이 다윗이 찬양을 하는 그 시간에 이 사울에게 들렸던 이 악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영적 서밋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가
하루에 진심으로 진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해도 어느 날 서밋이 됩니다. 영적으로 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쁜 세월을 살다가 좀 헤맸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 그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언약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많이 기도할 거 없잖아요. 양떼들 돌보는 일도 시간이 그저 급하잖아요. 양떼들 돌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금만 기도해도 틀림없이 역사가 됩니다. 그 기도하면서 아마 짐작을 못했을 겁니다. 과연 사울에게 들려서 저 악신이 도망갈까? 그런 기대 안 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누리는 가운데 찬양했는데 사울에게 들리는 악신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제 청소년 시절에 어떤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 아닙니까? 영적 서밋의 위치에 서 있으니까요. 벌써 청소년 시절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요.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른 되어야 되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벌써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증인의 길입니다.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리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형님들이 다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된다 그 말이죠. 이 다윗이 영적 서밋인 다윗이 중요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에 축복된 자리에 서 있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덩치가 엄청나잖아요. 그 키가 5cm가 모자라는 3m입니다. 5cm가 모자라는 2m 그래도 커요. 네? 5cm가 모자라는 2m 그래도 크거든요. 이 중에 제일 큰 사람은 김성국 집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큰 사람 나오겠지만 3m에서 5cm가 모자란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무장도 대단합니다. 창자루가 배틀째 같다 그랬습니다. 배틀째 여러분 아세요? 배틀째 두께가 이만해요. 그런 창을요. 가볍게 휘두르는 그런 장수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대장군이 지금요. 블레셋 앞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웬만한 용사가요는요. 이건 붙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겠죠. 너무 힘들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대장, 이스라엘의 웬만한 장수를 할지라도 앞에 나가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너무 쉽습니다. 쉬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영적인 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죠? 악신에 잡혔던 이 사울이 다윗의 그저 찬양 한마디야 그저 악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악신이 충만한 사람인데 반대로 다윗은 뭐로 충만했다? 여호와 신으로 충만했다. 신약시대 말로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그 말이냐. 이런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써 사울왕에 들린 악신을 쫓아내는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속지만 않으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쏘면 모든 흑암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뭐 동의 같은 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골리앗 어마어마한 대장군 앞에 섰다. 그 어떤 이스라엘의 용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섰다. 그 자체가 벌써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대장 골리앗 앞에 가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다. 그러나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오래 붙을 것도 없습니다. 단판에 끝내잖아요. 여러분 그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만화의 영도 있고 그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마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 그 본 사건보다는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 만화 한번 보시면요, 야,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하고 무장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다윗한테는 한 게임도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물맷도 하나 가지고 단번에 그저 이마에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 때문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엄청난 승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오는 사람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것 자체가 벌써 응답입니다. 앞으로 굉장한 응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흑암은 흑암 꺾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떠나가지 않아. 금방 답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벌써 영적 서밋을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벌써 증인으로 선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단번에 꺾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니까요, 왕이 너무 놀랐을 거 아닙니까? 사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왕이 벌써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저 골리앗을 잡으면은 내 딸을 아내로 줄 것이다. 왕의 사위 삼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 같으면요, 대단하지요. 그랬는데 골리앗을 누가 잡았다는데 오는데 보니까 이건요, 골리앗과 필적할 만한 덩치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무장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돌멩이 몇 개 들고 있는 소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소년이 골리앗을 잡았단 말이냐? 그런 상황을. 그래서 묻잖아요. 도대체 네가 누가 있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57장, 5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야, 너 누구냐? 그러면 내가 누굽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도 될 텐데 저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영적 서밋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주의 종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 지역이 영광스러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그리고 부모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나는 왜 가난한 부모를 만났을까? 아무 배경이 없는 부모를 만났을까? 이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낳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영적 서밋된 여러분이 앞으로 뭐가 될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낳아준 부모님께 일단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요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지는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보좌의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잡혀지고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청년 됐는데 그때도 여전히 사울이 왕인데 이 사울 왕의 상태가 중요하지요. 사울 왕은 여전히 악신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물론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긴 했지만은 그러고 난 뒤에 또 이 사울 왕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울 왕이 악신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게 들리니까 사실 다윗이 왕으로서는요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 나라의 가장 심각한 적이 되는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악신이 잡히니까요 오히려 그 다윗을 해코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고 무섭게 꼬아는 저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별로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에 잡혀서 발악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한 갈등을 안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지금 갈등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악심 들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서친다고 해서 겁내면 되겠습니까? 사실 사울왕만 악심 들렸습니까? 모든 불신자가 악신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악심 들려있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위기도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두 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진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도 내보내고 자객도 보내고 무서운 짓거리를 다 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저 블레셋으로 도망도 가고 엥게디 굴에 숨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그러겠지요.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하고 박사학위 따고 그래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여러분 교수가 되었다. 굉장하죠. 그러나 그 반대급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수 세계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입니다. 박사 교수고 그래도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영적 싸움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저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힘 잃어버리고 너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악심 들리는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요 여러분에게 갈등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악신이 지금요 발악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갈 것인데 그런 현장은요 위기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위기 상황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청년 때 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은 찬스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청년 시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도 어려움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아주 어려움 느끼거나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 굉장히 손해 보거든요. 솔직히 악심 들리고 사단에 신분하는 그런 사람이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가 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다윗이요 벌써 어린 시절에 목동 해봤잖아요. 잘 알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되신다. 들고 있는 막대기 지팡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곧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신다. 이게 청년 시절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못 말린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주신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흑암 세력은 당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청년 시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믿음으로 누리면서 응답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도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다윗이 임금됐잖아요. 임금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나?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언약궤를 저 블레셋에 뺏겼다가 언약궤 가는 블레셋에 굉장한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는데 이 술에 싣고 옮기다가 말들이 뛰니까요,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술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그 법칙을 어기니까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언약궤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갑니다. 그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몇 년 동안 있는데 그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왕돼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약속을 최고로 믿고 최고로 받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는요, 나라의 영토를 확정을 합니다. 임금되자마자 나라를 본격적으로 살릴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다윗이 아주 절친이 있습니다. 그 절친이 누굽니까? 요나단이라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은요, 악신도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요, 그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과 굉장히 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전장터에서 먼저 죽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사울왕의 손자가 남았습니다. 이 손자를 전쟁터에서 안고 도망가다가 이 손자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리 불구자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버렸는데 무비보셋은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알고는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일평생 죽이려고 하던 악질 사울왕의 손자를 매일같이 돌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다윗에게는요,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이 잘못을 두고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잘못도 하겠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자, 그런데 다윗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꾸몄어요. 악한 신하들과 함께 반역을 한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익 따라서 뭔가 챙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모든 걸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리 싸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하들이 작단을 해가지고 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아버지에게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가면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말란 일으킨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을 치는데 사울왕의 후손인 시므이가 막 욕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신하 중에 칼 잘 쓴 신하는요,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쳐죽이면 어떻겠습니까? 물으니까요.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쉽게 삽니다. 결국 다윗이요, 그 모든 난이 평정되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요, 나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이 다윗이 진짜 제대로 한 게 뭐였습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전 지을 준비.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텐트 가운데 있구나. 내가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자, 성전 지어 준비를 완벽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전부 다가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었다. 그건요, 내 인생 전체 응답을 미리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응답을 미리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건요, 여러분 일평생 응답을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응답을 미리 땡겨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한 번도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래도 밥만 먹다 가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미리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미리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영적 싸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되죠. 아니 목사님 우리 집안에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시험 넣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어려움도 많습니다만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틀린 걸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애를 쓸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응답받는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그야말로 다윗처럼 어린 시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의 축복들이 우리 생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즐겁고 되고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누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